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2소 선지서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서는 정의를 가장 많이 선포하는 그런 서신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도 박수치고 서로에게도 박수치고 했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칠 때에는 어떻죠?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지만 그러나 타이밍 맞춰서 서로 균형을 이루어 갈 때 좋은 소리가 편안하게 납니다. 그 박수로는 사람을 축복하기도 쉽고 그리고 박수로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쉽습니다.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오른발잡이도 있으실 테고 왼발잡이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균형을 맞추고 보폭을 맞춰 걸어낼 때 사람은 절뚝거리지 않고 긴 여정을 편안하게 걸어낼 수 있습니다. 성숙함이란 무엇일까? 무언가 하나를 잘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삶에 있어서 균형을 찾고 균형감을 갖는 분들을 성숙한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을 쉽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신앙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도 생활도 이것이 둘 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어떤 분을 보면 정말 예배 뜨겁게 드리고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데 사회에서 보면 삶이 엉망입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 그분은 그 신앙이 아마 가짜이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는 정말 인정받고 인격적이라는 소리도 듣고 좋은 평가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선함은 아마 위선이기가 쉬울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이 균형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참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약속한 시간, 약속한 장소를 지키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지켜 생명처럼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요. 이러한 공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흩어지는 삶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것 하나만 강조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자라고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왜 등장했을까요? 그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자, 오늘 이 사람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부터가 무거운 짐을 진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 무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선지자들 중에 아모스는 좀 특별했습니다. 저 남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다음에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있죠.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왜 독특했냐?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참 불편하지만 사람들이 누가 듣겠어요? 남의 나와바리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가 경제적으로도 번성했을 때였습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겠습니까? 참 아모스는 힘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나 그들이 듣기 싫은 정의에 대해서 그토록 선포했습니다. 참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딱 볼 때 제사장인가요? 선지자인가요? 그는 남유다에서 뭐 했던 사람이냐면 평신도 드고아의 목자였고요. 뽕나무도 재배했던 살만했던 농부였습니다. 근데 북쪽에 하나님이 오죽하면 쓸 사람이 없어서 저 남쪽을 두루 보시다가 참 신실했던 평신도 아모스를 그를 불러다가 북왕국으로 보내신 겁니다. 한 2년 동안 북쪽에 가서 쫓겨날 때까지 주구장창 이 정의에 대해서 선포를 했던 사람이 제 아모스입니다. 참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선포했을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절기 지켰습니다. 안식일 되면 꼬박꼬박 예배했습니다. 헌물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모스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너희의 헌물 번제 역겹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잘 예배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부자들이 성문 앞에서 늘 재판하거든요. 뇌물을 주면서 항상 판결을 굽게 만들고 없는 사람들의 땅까지도 빼앗고 탈취하면서 자신들은 예배에 나와서 풍성하게 헌물 드리고 거룩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이 삶의 예배를 잃어버린 예배들을 하나님은 가짜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삶의 사회의 정의로 이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삶의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성도님들, 언젠가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성도에게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성도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즘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유머 감각이 있어요. 자성하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예, 목사님,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는 매우 진심입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은 아주 뜨겁게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도 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배 마치고 뒤에서 이제 성도님들 이제 배웅 인사를 할 때 저랑 인사하는 건 좋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도 굿바이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자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고 그 예배자들은 삶에 있어서도 낯설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멘 했던 주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를 나타내며 살아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주일 11시 예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은 우리 월요일 아침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정의를 모를까? 이 사회는 정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의에 대한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말이 많아서 그저 목이 마를 뿐입니다. 정의는 칼도 아니고 말도 아니라 곳곳에 스며들어 주변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정의는 물과 같은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말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전이 되었죠. 저 하버드 대학의 최고의 명강이라고 해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 수업이 한국어 버전으로 출판이 된 지가 벌써 15년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신비한 현상이었죠. 책을 안 읽던 사람들까지도 책을 다 사서 구입해서 가지고 다니고 지하철마다 버스마다 정의에 대해서 토론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묻겠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이 사회는 정의롭습니까? 정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요즘의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는 전혀 모릅니다. 어디까지 아냐면 그래도 들어본 것 90년대 말에 있었던 만화들까지는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들의 대통령이었던 세일러문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대통령이었던 파워레인저 이런 걸 보면 당시에도 만화에 그렇게 정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십니까? 세일러문 명대사가 뭐죠? 정의란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요. 감동스러우시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정의가 무엇입니까? 악당을 물리치는 게 정의일까요? 미국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군이 사살하고 나서
그 비밀 작전이 결국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다음 그 미국의 전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선포를 한 적이 있었죠. 정의가 실행되었습니다. 우리 편이 승리하면 무조건 그것은 정의일까요? 우리 한국의 60년대부터 80년대는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청년들이 공부하지 못하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나와서 독재 타도를 외치고 군사정부와 목숨 걸어 싸웠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또 잃어졌죠. 그 당시에는 민주와 자유가 정의라는 말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런 민주화 세상이 오면 세상은 정의로울 거라고 생각했고 정말 그런 세상이 오자 다들 만세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의롭습니까? 정의를 어느 때보다도 많이 말하지만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사회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국민들 여론을 보니 73%가 이 사회가 부정하다, 불의하다,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제대로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검사들입니까? 얼마 전에 신임 검사장이 자신의 취임식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 여러분들 다들 수고가 많으시지만 오늘의 우리의 이 검사들은 정의를 말하나 과연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의에 침묵했고 그리고 편법 수사가 있었고 표적 수사가 있었고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서 피해자들에게 사법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말할 수 있는지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늘 항상 틀리는 저울도 쓸모없지만 덜어 맞고 덜어 틀리는 저울도 항상 그거는 불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 불의한 검사들이 있다고 해서 순화한 국회의원들이 또 심판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의롭습니까?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오래전부터의 표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도소 담장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다가 헛디지면 운이 나빠서 안쪽으로 떨어지면 죄수복을 입어야 되고 밖으로 떨어지면 배지를 달고 인기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 그 정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들을 또 고발하는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보면 기자들의 별명은 정말 비참하죠. 기레기라는 표현들도 쓰는 것 같고 또 기자 앞에다가 주씨라는 성도 붙이더라고요. 주기자 이런 표현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는 과연 정의롭습니까? 성도들은 정의로운가요? 항상 보면 어느 날부터 목회자들이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민낯이죠. 기독교 방송보다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추정 60분을 먹여 살리는 일들이 벌어졌고 항상 신뢰도 조사를 표현해보면 성도가 그리고 목회자가 신뢰도 지수에서 가장 땅바닥을 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정의에 대한 생각이 다 다양하고 그리고 아무리 목말라하며 성토해도 정의가 눈앞에 찾아지지가 않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으로 정의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정의를 외쳤고요. 그 중에서도 이 아모스는 정의를 가장 열심히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 정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유명한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쉽고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에 사랑을 입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의 감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원칙들 지키고 공정함을 이루고 기회의 균등함을 갖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알지 못하는 또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칼로 제도로 난도질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나부터 원칙을 지키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공정함을 이야기하되 우리 약자들을 또한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말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물이 되어 스며들 때 우리 사회는 또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의는 눈앞에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이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꿈꾸시며 선포하시는 내용들이다. 자, 물과 같아야 됩니다. 무슨 표현일까요? 몇 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왜 물이어야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고이면 썩는다. 21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어제는 이제 토요일 주일 준비해야 하는데 이제 약속했던 시간이 있어요. 우리 여름 행사가 시작되며 우리 청년부들 특히 이제 30대 이상의 청년들이 어제 첫 번째로 이제 소풍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또 다녀오려고 하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당일로 다녀와야 되잖아요. 강릉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자신이 없더라고요. 강릉이 자신 없어서 좀 걱정을 하고 약속은 했으니까. 그런데 여유가 없어서 한번 물었어요. 왜 하필 강릉이어야 되냐? 거기까지 어떻게 갔다 오냐? 좀 가까운 데로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이 목적지를 정하셨대요. 제가 그래서 놀랬습니다.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강릉을 제가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입을 꾹 닫고 마치 다 퍼진 이불처럼 그냥 앞자리에 앉아서 최대한 체력을 아끼며 이제 다녀오는 거죠. 그래서 다녀오는데 제가 좀 놀랬습니다. 무슨 행사를 해도 항상 제가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다녀와야 되는데 저부터가 되게 편안해져 있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이 또 집사님이 열심히 또 운전을 다녀와주고 또 알아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 또 삼각대 준비해서 사진을 찍는 분이 있고 또 여행지들을 이미 다 준비해서 인솔하는 분이 있고 또 가는 곳마다 알아서 카드로 결제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는데 또 나중에 n분의 1로 다 다시 이렇게 보내주고 차량에서 사진 찍은 것들이 또 어떻게 에어드랍 저는 잘 모르거든요. 사진이 그냥 막 서로가 전송돼서 그날 또 다 나눠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휴게소를 들리면 몇 시에 어디까지 오세요가 항상 저희에게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아무 말 안 하는데 화장실 갔다가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이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은데 누군가가 호두과자를 또 사오고 그러면 누군가가 왜 너만 사 먹냐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남의 거를 다들 손을 집어넣어서 다 같이 먹고 제가 보면서 되게 즐겁게 다녀오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 생활이 적어도 20, 30년이거든요. 다시 말해 교회 여행에 대해서는 고인물들입니다. 굉장한 전문가들인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정말 이게 잘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지금 예배할 때 20, 30년 지나면 다들 고인물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신자들도요. 딱 보면 알아요. 저분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오셨구나가 보입니다. 적절할 때 새신자인데요. 적절할 때 찬양할 때 손도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타이밍 잘 맞춰서 아멘도 합니다. 성도님들 한 20년 지난 신자면요. 그때는 신기하죠. 정말 고인물입니다. 졸다가도 타이밍 맞춰 아멘을 할 줄 알아요. 정확하게 맞춰서 알을 잘 못하지만 아멘 이걸 잘합니다. 정확하게 예배에 참여할 줄 알고 한 30년 지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걸요. 눈 뜨고 초점 맞추면서 주무시는 분 계십니다. 이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능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는 더더욱 성숙함도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저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신선하게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낯선 것도 행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흐르는 물들이 될 때 건강한 영성들을 또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엔 새로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 절기를 잘 지켰답니다. 성회, 번제, 소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들이 예배하느라 자신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보질 않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탈취하느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삶의 예배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새롭게 듣지 않고 아멘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이 정의라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두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정의라고 표현할 땐 이게 혼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게 비슷한 뜻이 둘 다 있는데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이게 미시파트라는 정의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이 공의, 제다카라는 이 말이 두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정의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는 먼저 이 미시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 원칙 지키시는 겁니다.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당시에 성문 앞에서 재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장로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하는데 항상 답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이깁니다. 늘 그 재판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것 또한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판사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좀 원칙을 지키고 사회 윤리를 지키는 것, 윤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로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맞는 얘기지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걸 자꾸 사용합니다. 성도님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착한 일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듣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발달린 복음의 편지들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는 빛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원칙을 지키고 본이 되어 사는 것, 그것은 복음의 접촉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도 이 째다카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회 곳곳에서 째다카라는 상자가 있습니다. 구제연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보다 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이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4종 세트, 누구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약자들을 함께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회는 오히려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신 정의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참 가난한 형편이고 어렵지만 선물을 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깨달아서 우리 아이가 커서 섬기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좀 지지하고 있지만 이분도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 공부 열심히 하네.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하다 보면 생일날 아빠가 좋은 선물 줄 거야. 뭔지 알아? 그 TV 봤지?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 네 이름으로 한 구자로 그 아이를 섬길 거야. 그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할 거야. 네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섬기 할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아빠, 그건 아빠 생일에 하면 안 돼요? 그랬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남을 돌보는 걸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무관심하죠. 이건 하나님의 낯선 생각 말씀 앞에 순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은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 시끄러운 말이 아니라 조용히 흩어져서 그곳에서 그곳을 적시는 물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예배를 기뻐하고 계시고 그 삶의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의 그 헌물과 이 공예배의 모든 그 마음들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많이 먹고 나서 운동하고 열심히 활동을 해야 에너지가 소비돼야 건강해집니다. 먹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물을 많이 드신 만큼 잘 순종하셔서 우리 영적인 비만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우리 영성생활들을 살아내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곳으로 흐른다입니다. 아멘.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니. 성문에서 재판 열면서 매번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힘겹게 하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며 와서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의는 다시 얘기합니다. 그 공의로운 원칙,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방향은 또한 좀 더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위치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신학교 시절에 저희 은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한번 그런 예화를 해주셔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상 수업 시간에 자주 했던 얘기가 있는데 뭐였냐면 여러분들의 신체 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딥니까? 뇌입니다. 심장입니다. 막 싸우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아픈 그곳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본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은 평소에는 모르는 새끼손가락 끄트머리일지라도 가시가 박히면 온 생각과 마음이 그곳에 집중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정말 교회가 주님의 한 몸이라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에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보다 더 지금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지금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어서 우리는 낮은 곳을 향해 살아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이창현 작가가 내 마음의 울림이라는 시를 썼죠.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V 브라운관이 거리에 나뒹굴고 있으면 고물, 그러나 백남준 작가의 손에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던이 야구계에 있으면 고물. 마이클 조던이 한번 농구 은퇴하고 야구했잖아요. 고물이었답니다. 그런데 다시 농구계로 들어갔죠. 농구계에 있으면 보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정당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다 선한 사람들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은혜예요. 그게 가치고 보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도라면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는 주에 남겨놓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높은 자리를 항상 탐하며 살아냅니다. 낮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영성을 또한 지켜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고 모여 강으로 흐른다. 우리 24절. 세상에서도 이 한 구절은 알더라고요. 아모스서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의 물은요, 물같이 이게 그냥 샘물이 아닙니다. 이게 강둑이 무너지는 것 같은 터져 나오는 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도 명령하세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강이 되어 흐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의지가 박약하죠. 성도님들, 우리 서로가 하나 될 때 서로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 되어서 강이 되어 소리 없이 우리는 힘있게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죽음 바다도 살리는 주의 정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시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번 재판에서도 조금 제가 많은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살면서 법원에 갈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좀 이런 무리한 허위 소송을 주차업체에서 제기하면서 이제 법원을 다니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할까봐 많이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쉽게 갈 수 있는 길들도 있었지만 이것은 공의의 문제다. 이제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이 사람과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 잘못하다가는 또 이 버릇으로 이미 그러고 있는 것 같고 다른 교회에 또 어려움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과 또 기도하고 또 좀 도움을 바래서 함께 이 소송을 한 1년 이상 끌어오는데, 이 한 가지의 생각이 머리 안에 계속 돌아가니까 참 이게 소진되고 힘든 문제더라고요. 결국 이제 변론 기일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기도하다가 좋은 마음이 있어서 몸된 교회인데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그 다음 기도 제목을 좀 나눠드렸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아마 놀라신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론 기일에 가보게 되는데 저는 혹시나 저 혼자 한번 가보는데 혹시나 이 덩치 있는 분들이 나올까봐 겁도 좀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욕심이 좀 나서 좀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분도 혼자 업주가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재판으로 간다고 했는데 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합의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고 교회는 더 많은 일들도 사회에 하겠지만 불의한 일과는 저희들이 합의할 마음이 없고 특히나 선의로 무언가를 제시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합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판결을 받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사람씩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더라고요. 먼저 혼자 들어가서 또 원고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저 타이밍에 들어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도의 힘이 느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조정위원회가 서로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원고가 얘기하고 나갔을 때의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 마디를 좀 들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정위원회 중에 그럴 일이 몇이나 있을까요? 한 여자분이 그 원고 측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습인 것을 어떻게 알아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눈치를 차려서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하는 게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재판장에 가서도 그 판사가 참 젊고 여성분인데도 참 꼼꼼하게 준비 서면들을 다 읽어주신 것 같고, 제가 할 이야기들도 반 정도는 판사분께서 또 해내신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 힘으로는 안 되고 또 우리 청년 승환 선생님 같은 분들이 또 열심히 데이터들을 점검해서 또 제 자신 있게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요 혼자는 할 수 없는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예배하는 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를 겁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걸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시는 것이겠죠.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아닐까요? 판사라면 그 판결에서 힘 있는 자의 소리만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소리도 함께 듣는 것일 겁니다.
공의로 판결하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혹 의사라면 우리가 그 있는 곳에서 돈 있는 사람을 먼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응급한 환자를 먼저 대하는 것, 생명을,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의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될 겁니다. 교사라면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모두를 그래도 사랑으로 대하고 혹시나 장애를 가졌거나 학습을 못 따라오는 아이들을 조금 더 한번 지지해 보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 교실 안에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면 저울을 속이지 않고 미터기를 속이지 않고 그곳에서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공의롭지만 최선의 섬김을 다하는 것, 그것이 또한 사회의 정의일 겁니다. 성도님들, 이 목회자라면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야기, 바른 이야기들을 바로 이 설교 시간 주일 11시부터 12시까지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열심히 선포하다가 또 내려가서는 또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이 되는 것이겠죠. 성도님들, 그 저스티스 리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은 없는데요. 이 포스터는 봤습니다.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하나 되어서 일을 하더라고요. 정의의 연대를 이루어가는 것, 함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또 세상 곳곳에서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정의의 가치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함께 또 연대하며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의 예배자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 교회가 발 달린 복음의 편지들이고 움직이는 교회고 바로 에스겔의 환생과 같은 죽음 바닥까지 살려내는 성령의 강줄기요 정의의 하수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이 꿈을 또한 함께 꾸면서 우리가 늘 잃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예배, 무엇보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을 입은 이 정의를 삶의 예배자 되어 또 함께 무리 되어 스며들며 실천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